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말씀,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주셨답니다. 오늘도 이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받은 사람이 범죄했어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타락했어도 복 주신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사람에게 복 주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12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지금 이제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야곱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야곱의 모든 식구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 때에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 병들고 나이가 많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거기에서 끝을 냅니다. 그렇게 야곱이 병들고 나이가 많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축복권으로 그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지요.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저 말제 베냐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것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축복의 끝맺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진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그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한 그 축복이 야곱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 그런 축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의 12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의 아들 12아들을 축복을 했지만 그 아들에게 어떤 그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그 12명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때요 각각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이 모양 저 모양의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언가를 붙여주셨는데, 우리 손에 무언가를 넘겨주셨는데, 우리 손에 무언가를 맡겨주셨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을 주신 것이 과연 분량대로 복을 주신 것인가? 분량대로 복 주셨다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에.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이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한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분량대로 그러잖아요.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어떤 지금 우리 본문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의미가 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서 분량대로라고 사용한 이 표현한 이 히브리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말인데, 베라카. 이 말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3분의 2 이상 어떤 말로 사용이 되었냐고 하면 이 말이 복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어요. 복. 베라카 복입니다. 복. 복이라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밑에 축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뭐냐면 바라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래서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라크, 복을 주다라고 하는 말에서 베라크, 복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말을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봅시다. 직역.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직역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복대로 복을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복대로 복을 주셨다. 그러면 복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그런 좀 이 뉘앙스가 있습니까? 이미 무언가 좀 정해져 있다. 그죠? 복대로, 그들의 복대로 복을 줬으니까 거기에는 이미 뭔가 결정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대요? 복대로 복 주셨대요. 복대로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대로 복을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정한 대로 이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정한 대로, 이 정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 이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 창세기 1, 2장에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그 기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무엇,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이 모든 만물과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미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질서, 창세기 1, 2장의 질서,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6날의 창조, 그 6날의 창조를 통해서 각각의 질서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과도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기준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처음에 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였잖아요. 질서에 순종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복과 생명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악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화와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거기에서 더 거기에요 더하고 더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기준, 정해놓으신 것. 이것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 정해놓으신 그대로 지금 야곱의 12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선택한 자에게는 누가 생각해도 좋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것이 복인가 의문이 될 만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장자 루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셔요? 어떻게? 그 루벤에 관한 것만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뭐라고 복 주시는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잖아요.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이 루벤은 장자로서의 어떤 그 위세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아요? 갖춰진 것 같지 않아요? 갖춰진 것 같잖아요. 진짜 끝내줍니다. 장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그 모든 어떤 그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런데 물의 끓음같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잖아요. 아들로서, 장자로서 아버지께 뭘 한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잖아요. 아버지께 죄를 범했잖아요. 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 문화에서 장자에게 장자권, 축복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인생의 말년에 그 큰아들을 데려다가 기도할 때에 그때요 그 아들에게요 장자권이 이양되고요 그 가족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동시에 같이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복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이지만 장자권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왜? 악을 선택해서 아버지에게 수치와 슬픔을 안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또. 그러면 장자 루벤이 장자권을 상속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시므온 아닙니까? 레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에게도 그 장자권 주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래요. 그들은 난폭했대요. 그들은 저 세겜 땅에서요 그 누이의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을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살인에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아버지께 수치를 안겼던 슬픔을 안겼던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요 그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 복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레위와 시몬과 레위에게는 더불었어요. 막 너희들은 이제 그 모든 족속들에서 막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저주하고 같은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넷째 아들인 저 유다에게 복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복 주실 때는 말에 기름이 넘치잖아요. 여러 가지 막 복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뭐 웅크린 뭐 암사자같이 막 그러면서 결국에 뭐까지 얘기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것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어떤 그 육신의 혈통을 타고 오실 것을 거기에서 야곱이 미리 그렇게 예언한 것이다. 그 복을 지금 그렇게 준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막 그런 그 정말 그런 복의 복을 막 더하여 줍니다. 네?
저 밑에 가서요 요셉을 복 줄 때는 어떻습니까? 네가 그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를 치려고 하는데 반대로 네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막 축복받아가지고 복받아가지고 네 가지가 막 그 네 집에 담장을 넘어서 뭐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막 말할 수 없는 말에 막 그렇게 기름이 철철 넘쳐 흘러요. 그죠? 응.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장자지만 장자에 대한 그 장자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복은 고사하고 다른 것도 어떻게 못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은 고사하고 어떤 저주와도 같은 것을 받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복을 이렇게 받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복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복을 주시냐는 얘기예요. 왜?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1, 2장에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을 복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기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 주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분량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량대로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요 각 사람에게 복 주실 때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도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올 한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감사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이 너무 작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요 차가 넘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차고 넘치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요 그 질서 안에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올 한 해 애쓰고 몸부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선을 선택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것 주는 것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니까. 반대로 적게 받은 것은 그러면 뭡니까? 왜 적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나서 살아온 삶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살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안 주신 거예요.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준 우리에게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준에 맞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 분량에 맞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 준 것 같다고 이것이 원망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적게 줬다고 불평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감사할 일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것대로 감사할 일이에요. 왜? 분량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맞게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내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일인 것이지요. 분량대로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량대로 말에는 그러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정한 대로의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량대로 이 베라카라고 하는 말. 자, 첫 번째로는 제가요 가장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라카가 또 성경 어디를 보면 어떤 말로 사용이 되었냐?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어디에 보면 예물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예물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야곱이 저 객지 생활을 마치고 그 자기의 고향을 돌아올 때 형을 만나잖아요. 야복나루를 건너서 이제 형을 만나잖아요. 그 형을 만날 때 야곱이 뭘 준비해?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 선물을 준비해 선물을 줍니다. 거기 나오는 그 선물이 바로 베라카예요. 오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요, 다윗이요 막 화가 뻗쳐가지고 나발 때문에 와같이 밀어서 이제 이 나발의 집안을 멸절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이것저것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다윗을 만나서 그 선물 주잖아요. 거기서 말씀한 거기 예물이라고. 그 예물. 그 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베라카예요. 나아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러 와서 엘리사로 인하여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자기 본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주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선물이 바로 베라카라니까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면 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면 또 한 번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직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돼요? 각 사람에게 선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선물의 의미를 담아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의 의미로. 그러면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였다는 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러면 이 분량대로가 제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될까라는 거예요. 복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선물에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마음이 담겨 있죠. 자, 선물에는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담겨 있어요. 생각. 무슨 생각이요? 보세요. 야곱을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을 생각을 할 때 야곱이 그 선물을 준비해.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선물을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줘야 내 형 에서의 노가 누그러뜨려질까? 그쵸? 생각하잖아요.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에 내가 선물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그 다윗에게 가야 다윗의 노가 누그러지고 다윗의 마음이 풀어질까? 그 선물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줄 때 그의 마음이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받은 사람이요, 내가 그 준비한 선물을 딱 줬을 때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할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선물에는 생각이 들어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에는요,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 통해 제가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분량대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복을 주실 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요, 아주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이에요. 이삭이요, 에서에게 복 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야곱에게 복을 주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것이요,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가운데에서 장남이 에서에게 장자권 주고 축복권도 주려고 지금 27장에서 너 사냥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막 축복, 막 기뻐서, 마음이 기뻐해서 충만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으로 너 충만하겠다, 아니 너 축복하겠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 에서에게요, 장자권 주고 축복권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셨습니까? 두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잖아요. 뱃속에서부터요, 두 아들이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던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누었다, 두 민족이 나누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육신의 큰 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건 분명히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세상 문화에 생각할 때는 부모의 마음이 큰 자를 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삭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히 작은 자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주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까 아버지는요, 당시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 축복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영성이 떨어지니까, 이삭이 영성이 떨어지니까 성경은 그것을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것을 표현해 온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세상 문화를 따라서 큰아들에게 장자권, 축복권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결국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잖아요. 하나님 리브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잖아요. 뜻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야곱에게 장자권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 뭐라고 야곱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때를 이루어서 지금 오고 있다. 그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요단 건넜다. 그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팡이냐? 바로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팡이란 말입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야곱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장자권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것을 경험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 주실 때도 하나님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남 르우벤이 장자권의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저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장자권의 복을 그래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아니니까. 그러면 그 뒤를 잇는 아들은 누구예요? 네 번째 아들 누굽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잖아요. 유다. 그러면 장자권 승계로 따지면 육신적인 승계권으로 따지면 유다가 이제 장자를 승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그러면 유다가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열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저 창세기 49장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오시기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은 거기에 있지 않대.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베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어떤 의미냐? 바로 장자의 신분, 장자 상속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다? 요셉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 그 장자권을 상속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삭이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 야곱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잖아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입을 통하여서 복 주시는 그대로 그냥 그 복 주시는 그냥 통로가 되어서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걸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이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때 보세요. 야곱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성은 그때 더욱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복 주시려고 하는 이것을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주신다고. 이게 바로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여러분 보세요. 추수감사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 다른 것은 주셨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한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절 이 아침에 감사할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안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만 주셨네 저것만 주셨네 그러면 감사 대신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 죄고만 있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등에다 짊어지고 나온 먹을거리 다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뭘 주시기 시작해요? 만나 주시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끊임없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것을 감사로 받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자기네들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 원하는 건 뭐래요? 고기래요. 고기래요. 우리가 저 애국 땅에서 그 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그날들이 생각난다.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이 박한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신 복이 바로 만나인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우리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고기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요리해서 그것을 먹을 때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어나갔대요. 주시기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복이니까 내게 주십시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구했던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되었잖아요. 만나는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줬다고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복은요 그들의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것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되었어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주고요 다른 것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안 여기고요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대요. 이사야서 55장에서 그럽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보다 높대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요 우리의 그 짧은 생각으로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내게 복이다 아니다, 이것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이다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어떻게 그것을요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정말 내가 그냥 생각할 때는 사소하게 느끼는 것 하나라도, 정말 하찮게 느껴지는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높은 생각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주셨다면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생각해서 하신 것이니까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신 것, 그것을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안 준다고 다른 것 준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받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먼저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신 그 복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하신 기준에 따라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셨을 때 오직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욱 풍성한 감사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